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끝에 17절까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까지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며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지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7절, 제목은 근심과 그리스도의 향기. 근심과 그리스도의 향기. 첫째로 사랑의 근심 1절로 4절입니다. 사랑의 근심 1절로 4절. 두 번째 바울의 용서. 바울의 용서 5절로 11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12절로 17절입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지금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이 고린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직 그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회개했지만 일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 방문하면은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엄히 책망하고 서로 근심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기도해보고 그래서 지금은 마게도냐 그러니까 헬라 북쪽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 이유를 앞에서 가르쳐주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만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제나 긍정적으로 무슨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고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1절로 4절까지는 이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근심은 뭐냐면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이루는 근심은 이게 유익이 많습니다. 7장에도 보면은요, 7장 9절 읽어보세요.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10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여기 근심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이 많습니다. 회개하게 되고요. 어찌할꼬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근심은 구원에 이르지만 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세상 근심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또 고민하고 이런 근심. 그러니까 세상 근심, 육신적인 근심, 먹을 거 입을 거 근심. 이런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근심이 그거예요. 바울이 근심하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또 그들은 근심은 회개하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심 중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가서 책망해야 되고 그들은 또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에게 더 책망을 받고 그러니까 바울이 가기 전에 미리 회개하고 미리 회개하면서 근심하면은 바울이 갈 때에 바울이 근심 중에 가는 것이 아니죠. 기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근심 중에 가기를 싫어하고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바로서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할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바울이 갔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 바울이 기뻐합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바울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근심을 가지고 나가고 또 책망을 받는 사람도 근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 그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합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언제나 큰 눌림과 걱정으로 눈물로 편지를 쓰고 권면하고 사람도 보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걱정을 했느냐? 바울이 걱정한 것은 그들이 회개를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될 텐데 빨리 바로 서야 될 텐데 그래가 교회가 잘 되고 또 본인도 복을 받을 텐데 저렇게 죄 짓고 나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또 매맞고 징계받을 텐데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눌리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글쎄 믿음을 못 지키고 또 세상으로 방탕하고 그러면 부모가 근심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을 텐데 그러면서 부모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빨리 바로 서야 될 텐데 그러면서 눌림과 걱정으로 하고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말했죠. 넘치는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책망하는 것도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또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 이것도 사랑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해야 되겠죠.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상처 거기 이제 그 다음에는 나중에 골문 걸 짜내고 또 칼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는 꿰매고 그래 아프다고요.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말에도 양약은 쓰다고 그러잖아요. 양약은 쓰다는 거예요.
그 한약이 되게 써요. 그래서 거기에 감초를 넣는 거예요. 한약들이 주로 그 뿌리 이런 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약이 새카맣고 씁니다. 그래서 감초를 넣어서 좀 달짝지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쓴 약은 양약은 쓰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책망하는 것도 이게 참 책망하기 어려운 거지만 그것도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못 나갈 때 매를 때리는 것도 사랑으로 매를 때리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글쎄 어렸을 때 장난으로 학교에서 지우개 훔쳐오고 볼펜 훔쳐오고 그거 엄마가 내버려 뒀대잖아요. 나중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큰 죄를 져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감옥 간 아들이 어머니를 원망하더래요. 내가 어렸을 때에 장난으로 지우개 훔쳐오고 그런 거 훔쳐왔을 때 아주 엄하게 나를 책망을 했으면 내가 이런 소도둑이 되지 않았을 텐데,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오히려 어머니를 원망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이 책망하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복으로, 사랑으로 복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짓고 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랑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돌팔이 의사들은 병 걸렸어도 환자들에게 괜찮다 그냥 진통제나 주고 괜찮다 그러다가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잘하는 게 별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책망받을 일이 많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칭찬하는 게 많습니까? 책망하는 게 많습니까? 책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 그래요?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는 우상 섬기고 헛된 것 따라가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책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무슨 책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 섬기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서 축복받으라고. 이제 5절 읽어주세요.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네, 죄 지은 사람들이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크게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설 것을 믿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근심하게 되겠죠. 죄 짓지 않은 사람들도 죄 진 사람들 때문에 서로 근심하게 되는 거죠.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른 말로는 족하도다. 그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을 때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7절. 그러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우리가 책망을 할지라도요, 사람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잘못 나갈 때에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고, 사람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하지 말고,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진 사람에 대해서 너무 엄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근심에 잠기고 그 다음에는 사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 뒤에 나와요. 11절에. 너무 지나치게 또 벌을 내리다 보면은 낙심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고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책망하고 적당하게 또 이렇게 징계하고 그 다음에는 위로해 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 위로할 것이니 그랬죠? 7절 처음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위로하라는 건 아니고요. 회개했을 때, 또 어느 정도 회개했을 때 그 정도면 만족이다 하고서는 그 다음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싸매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징계도요,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수술할 때에도 그 환자의 형편을 보고 수술을 합니다. 오히려 수술하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 상태를 봐서 혈압도 재보고 당뇨도 측정해보고 이것저것 잘 측정을 해보고서는 이제는 수술해도 되겠습니다 하면은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잘 모르고 무조건 수술하면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다음에는 싸매주고 위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과 3개 주면은 매를 3개 때리면은 사과를 7개 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네들이 잘못해서 매 맞습니다. 그래도 억울하게 생각해요. 부모한테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그렇죠? 자기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한테 매 맞으면은 부모를 미워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지네들이 잘못해서 매 맞으면서도.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잘못할 때 매를 때리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또 위로해 줘야 돼요. 자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리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해가 지기 전에 그 아이 찾아가서 대화하고 내가 사랑으로 너를 매를 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상을 주고 선물도 주고 안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을 때 아이들이 점점 커서 사춘기 이후에는 매를 때리면 실제로 이 초다를 회초리로 때리면 반항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적당하게 또 너무 가혹하게 해도 안 되고 감정을 섞어서 해도 안 되고 참 이 부모 노릇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심하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매도 적당히 때려야 되고 또 좀 더 크면은 매를 때리면 안 되고 대화해야 돼요. 사춘기 이후에는 회초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대화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말로 책망을 해야지 주먹으로 막 또 회초리로 사춘기 이후에는 아이들이 반발을 하고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참 이 부모 노릇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100마디 잔소리하는 것보다 가정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 가정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순화가 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또 우리가 임신했을 때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믿음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믿음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어렸을 때도 기도 많이 하고 이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삐뚤어진 나무를 처음에 바로 잡아줘야지 이제 점점 나이가 많으면요 나무가 완전히 그 삐뚤어진 대로 굳어 있어요. 그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여릴 때 이렇게 버팀목을 잘 해가지고는 똑바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사도 바울이 용서하고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 무조건 책망하고 무조건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위로해 주고 싸매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읽어주세요.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네, 교회 치리권을 바울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중심으로 해서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치리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간을 시킵니다. 그거 봐라. 그거 봐라. 교회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목사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 가정에서도 남편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너를 미워한다. 너 갖다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마귀가 이간질하고 신앙을 떨어뜨리고 이런 마귀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싸매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입니다. 터키 서쪽 끝인데요.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올 때가 됐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디도를 환영하지 않고 뭐 문제가 있나? 왜 디도가 이렇게 오지 않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7장 13절 거기 보면은 디도가 왔어요. 디도가 와서 이제 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부 환영한다고 이제 전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13절에는 디도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와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디도 교역자를 환영하지 않는가? 배척하는가? 또 말을 안 듣는가?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가? 걱정을 했는데 7장에 가서는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14절 읽어주세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부터 이 귀중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죄를 이기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이런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을지라도 최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모든 면이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울은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혼잡하게 하는 마귀 역사가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할례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들어왔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죠. 결국은 이런 마귀 역사, 혼잡케 하는 역사가 있을지라도 최후에는 복음대로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아무리 득세하도 지금도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언젠가는 시들어지고 망하고 복음과 교회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 복음의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냄새가 지금 고린도에, 그리고 여기가 지금 헬라, 그리스 나라거든요. 지금 사방에 퍼져나가고 또 결국은 이제 로마, 이 복음의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냄새는 두 가지예요. 좋은 냄새가 있고 나쁜 냄새가 있습니다. 썩는 냄새. 음식물이 썩고 더군다나 시체가 썩고 이런 냄새는 너무 역겹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냄새도 있습니다. 좋은 냄새는 뭐예요? 꽃향기 이런 거.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퀴즈를 냈어요.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이 무슨 밥입니까?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이 무엇입니까? 밥 중에 제일 좋은 밥이,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이에요? 아는 사람 계신가? 알아맞혀 보세요. 예? 예? 하나님 말씀. 너무 고차원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솥밥이랍니다. 한솥밥. 같이 한솥 안에서 밥을 퍼먹는 거, 한솥밥이 맛있는 밥이고, 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은? 예? 웃음꽃. 정답은 웃음꽃이에요. 웃음꽃. 가정에서 식구가 무엇입니까? 밥식자에다가 입구,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래서 명절에 한솥밥 먹으면서 우리 같이 밥 먹고 그게 맛있는 밥이고, 그 다음에 또 명절날 만나서 웃음꽃을 피면은 그게 바로 제일 아름다운 꽃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퀴즈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느냐. 검색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몰랐는데 검색해봤어요. 제일 좋은 꽃이 무엇이냐. 이렇게 답이 다 나와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면 답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좋은 냄새, 꽃향기, 또 어떻습니까? 꽃향기, 또 풀내음, 또 비 온 다음에 그 신선한 공기의 냄새, 또 숲속에 가면은 산소가 많으니까 그런 피톤치드나 그런 거 있는 그런 산에 가면은 공기가 맑고 그런 냄새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 냄새. 또 생명의 냄새. 우리 아이들 냄새 보세요. 전내음. 아이들도요, 또 인꽃이라는 것도 있지, 인꽃. 아이들이 사람 꽃이에요. 그 아이들 전냄새, 그 살냄새, 얼마나 참 생명의 냄새 아닙니까? 그 갓난 아이들 그 천진난만한 그 모습을 통하여 그런 냄새는 참 향기로운 냄새죠. 냄새가 두 가지예요. 사망의 냄새가 있고 생명의 냄새가 있습니다. 죄와 어두움은 사망의 냄새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의 냄새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걸 그래서 부패성이라고 그래요. 부패성. 부패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부패한 마음. 얼마나 역겨운 마음이죠. 속에서 부패성은 예를 들면은 살인과 간음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와 이런 속에 있는 그런 욕심, 도적질과 이런 마음은 부패성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요. 쿡쿡 찌르게 되고요.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근데 이 생명의 냄새는 우리 예수님의 냄새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희생 중에 제일 큰 희생이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죽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가장 큰 희생. 또 예수님은 보통 목숨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거하고 예수님이 죽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죄인의 목숨이고요. 무가치한 목숨이고요. 물론 조금 가치가 있긴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 이 목숨은 이건 우주보다도 비싼 거고 죄가 없으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게 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의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야. 사랑의 냄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 찼는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장례를 위해서 이 마리아가 나에게 향유를 부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를 마리아가 보여주게 된 거예요. 사랑의 냄새, 생명의 냄새, 희생의 냄새.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뉴스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 어때요? 아, 참 그 사람 대단하다, 훌륭하다. 저렇게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참 흐뭇하고 칭찬하고 싶잖아요. 박수를 치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 기부를 했다. 그러면 야, 그 사람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선을 베풀면은 좋은 향기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기뻐하고 박수치고 아, 그거 참 잘한 일이다. 축복해주고. 그렇지만 우리 그거와 같이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냄새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향기는 몸에 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면은요, 예수님을 닮아요. 부부가 닮는다고 그랬죠? 부부가 닮아요. 부모 자식도 닮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면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제 오래 가까이 했죠. 20년, 30년, 40년 예수님을 가까이 했는데 아직도 더러운 냄새가 나면 안 되겠죠? 부패성의 냄새, 욕심의 냄새, 이기주의 냄새, 그런 냄새 풍기면 안 되겠죠? 이제는 오랫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으니까 우리가 걸어가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향기를 내보내야 되겠죠. 근데 참 이게 어렵죠. 이제까지 수십 년 믿었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잘 안 나. 그래서 이 향기는 몸에 배는 거예요. 숯불갈비집에 가서 숯불갈비를 안 먹고 냉면만 먹었어도 숯불갈비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예수님 냄새가 나도록. 근데 또 우리가 나쁜 친구하고 늘 어울리면요, 나도 모르게 나쁜 친구와 같이 욕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쁜 냄새가 나지. 근묵자학이라고 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은 자기도 묻어요. 연탄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까맣게 묻어요. 그래서 숯불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숯이 묻고요. 그러니까 나쁜 걸 가까이 하면은 자기도 나쁜 냄새,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이렇게 또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더러운 냄새가 점점 없어지고요. 예수님의 냄새가 우리 몸에, 우리 인격에 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좋아해요. 이게 생명의 냄새이고 사랑의 냄새고 희생의 냄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또 생명의 냄새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몰라봅니다. 이것이 무슨 냄새인지, 이거 못 알아봐요. 그러다가 정말 그것이 진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래됐습니다. 도봉교에 있을 때 성지순례 갔었는데요. 거기 어떤 피라미드 그 옆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향유를 팔아요. 향유를 파는데 하여튼 꽃이 장미꽃이며 무슨 꽃이며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그 진열장에 쫙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장미꽃이다. 장미꽃을 수없이 따가지고는 몇 가마니 해서 그 증기를 쪄가지고는 이제 압착을 해가지고 이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꽃 수십 가마만 해가지고 전기를 쪄서 그냥 압착을 하니까 장미꽃 향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거기서도 팔고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데 가서 판대요. 그럼 프랑스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열심히 제조를 해서 거기다 알코올이나 이런 거 섞어가지고 향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비싸게 팔아먹어요. 여기는 한 이 정도 되면은요, 2, 3만 원이야. 이 정도 한 50ml 제가 연꽃 향유 그걸 사왔는데요.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바르고 와요. 냄새 맡으시는. 연꽃 향기입니다. 향유를 여기다 바르고 오는데 한 이 정도가 한 3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것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향수가 되면요, 아주 뻥튀기게 돼가지고 조금씩 섞어서는 5만 원, 막 1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야. 향수로 해서. 향유가요, 그렇게 싸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꽃을 잔뜩 해가지고는 짜가지고는 아주 맑은 기름, 향유를 만들어요.
근데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진열을 쫙 해놨어요. 꽃마다 막. 그런 향기. 자, 복음의 향기,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건 아로마 같은 거 있잖아요. 아로마 같은 거 이렇게 코에다 대면은 뭐 기사 회생한다는 말도 있고, 또 정신이 맑아진다는 말도 있고, 그 아로마 향기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복음의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가 있습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순수한 복음, 생명의 향기,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냄새를 풍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혼잡케 하여 가짜들이 있어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말씀을 뒤집어 놓고 혼잡게 섞어놓습니다. 요새 조선일보 보면은 온 천하는 잠잠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계속 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몇 달 동안에 전지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교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인 것 같은데, 과거에 하여튼 누구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실패자라는 거예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런 악한 악령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냄새예요. 그거 냄새 맡고 따라가다 보면은 영이 죽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 순전한 복음,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향기를 맡은 우리들, 또 복음의 향기를 맡은 우리들, 또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서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만되었다고 했고, 또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또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우리에게 풍겨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속에서 나게 하시고 복음의 향기를 풍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도록 구원받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내는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고, 또 명절이라고 해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 먹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만 따라가고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지방에 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